네,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또 서로의 지체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한 주간 편안하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청년도 보이고, 또 오랜만에 본 청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또 인사하고 또 잘 이렇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좀 우리 삶을 되돌아볼까요? 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주위를 걸으면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캠퍼스 가운데서도, 또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주로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우리의 무엇에 영향을 미치죠?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자꾸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그 생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새겨진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입술로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SNS를 보면 SNS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기쁘고 가장 인생에서 화려한 순간의 그런 내용들,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이 들죠? 부럽기도 하지만 부러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때로는 그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은 뒤처지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저 동갑내기 저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하면서 뭘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닐까요? 전부가 아니죠, 그죠? SNS는 편집된 삶의 현실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삶 전체를 보여주진 않아요.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치열한 삶의 그 고민은 SNS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기업 면접관 또 딱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 보면 명문대 출신이 있어요. 스카이 출신 딱 이력서에 적혀 있으면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죠? 실력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학벌은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과거의 한순간을 보여주는 지표 아닙니까? 현재의 실력이나 태도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얽매이죠. 이 사람 뭐든지 다 잘하겠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직업의 타이틀도 그렇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되게 똑똑하고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직업은 그 사람의 일부일 뿐이죠, 그죠? 그 사람의 인성과 실력은 직책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걸어가다가 무엇을 하죠? 남자들은, 제가 이 결혼 준비학교 예비학교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한 곳을 쳐다보면서 걸어갈 때가 많지만 걸어가다가 여성들은 다른 여성이 뭐를 봅니까? 옷 전체를 스캔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되게 유능해 보이고 되게 평범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때로는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되게 좀 되게 가난할 것 같아, 저 사람 능력이 없어 보일 것 같다라고 우리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외모는 잠깐의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능력이나 인성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죠. 첫 만남으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품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 백을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부자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소비는 보여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실제 자산이나 가치관, 경제 상황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정보에만 주목해서 더 본질적인 거나 중요한 것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보이는 현실 그 너머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의 너머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배경을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죠? 막 모세가 막 반석 치고 막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지명의 이름이 뭐죠? 가데스 바네아였죠, 그죠? 거기서 이제 막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쫙 이동합니다. 동편으로 이동해서 이 족속들 뭐 바산왕 옥이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모리 왕이랑 막 다 쳐부시고 그렇게 쭉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느 평지에 머물러 있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누구죠?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적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저기 유명한 그 술사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술사가 누구죠?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이라는 왕과 발람이라는 술사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죠?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이제 고용합니다. 그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에게 뭐를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발락은 다음 날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제 바알의 산당이라고 불리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이제 발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치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어디 가나 데이트를 하나 좀 경치가 좋아야지 저는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도 경치가 보이는 카페를 주로 갑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경치 좋은 카페가 어디 있죠? 최고가 어디예요? 칠곡에 없어요. 칠곡에는 저는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 있어요? 터키에? 혁신도시에 안 가봤어요. 거기는 대구에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랑 수성못이랑 10분 거리입니다, 차로. 그래서 수성못에서 제일 좋은 경치 좋은 카페가 어딜까요? 제 기준으로는 폴바셋 알아요? 별로예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폴바셋의 그 4층에 가면 수성못 전체가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점심을 먹고 이제 폴바셋 데려갔는데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갔는데 다들 놀라더라고요. 너무 경치가 좋아서 다 놀랐는데 여러분, 저는 경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랑 이제 바닷가 근처에 카페를 가도 무조건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야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야경 좋은 데가 어디 있죠? 어디죠? 남산? 오고 올라가면 있죠. 저도 청년 때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그렇게 남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어떤 산이 있냐면 식장산이라고 있는데 한번 꼭 가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식장산에 여러분들 딱 가면 대전의 야경이 쫙 전체 다 보입니다. 그럼 대구에는 야경 좋은 데가 어디죠? 무슨 어디요? 비슬산? 앞산이죠, 그죠? 앞산에 가는데 그래도 대전에 비해서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볼만합니다. 앞산은 조금 덜 높더라고요. 저는 더 높이 보이는 거 좋아하는데 좀 덜 높은데 그래도 볼만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41절에 보면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진 끝까지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개역 개정 한글 번역본 개역 개정에는 진 끝까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봤다라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원어를 보면 진 끝 부분을 진 끝자락을로 읽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 끝까지 진 전체를 다 봤다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끝 부분만 보았다라고 읽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그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 즉 일부분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태양스파크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정말 8층에 애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거예요. 막 네일아트하고 막 베이스 페인팅하고 막 풍선놀이하고 막 바글바글거리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관람차를 그렇게 탔습니다. 여러분 관람차를 타면 대구 전체가 그렇게 360도로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 관람차에서 내려서 그 8층에 돌아다니면 여러분 뭐가 보이죠? 대구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구 시내만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 8층에 올라가 보면 밑에 그 무슨 유리가 있죠? 투명 유리가 있고 밑에 보면 그 시내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8층에서 보면 대구의 일부분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발락은 발람에게 관람차를 딱 태워주면서 대구 전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대구 시내 일부분 시내만 보여주면서 아 이것이 대구다 대구 시민이다라고 소개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분만 보여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한 몇만 정도 될까요? 200만이 좀 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앞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모 자체로부터 여러분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스케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죠? 심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불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은 경험하였잖아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금방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잘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통장 잔고에 0원 뜨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차를 몰다가 언제 불안하죠? 여러분들 계기판에 기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등이 뜨면 불안합니다. 저는 빨리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다 보여줬으면 저주하기 전에 그 기세에 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진영이 딱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민수기 때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뭐가 있습니까? 12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질서와 그 거룩함과 그 신성함에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러나 여러분들 1분만 보여주었다라면 여러분들 이 정도 너희 저주로 충분히 이들을 통제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발락이 그거를 노린 것입니다. 와, 이 정도면 너희 저주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부분만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발락은 발람이 부분적인 정보만 봄으로써 여러분들 그 저주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분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결론 짓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화장품 광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스타에 보면 화장품 광고가 뜹니다. 저는 주로 뜨는 게 그 덱스가 여러분들이 그 바르는 화장품 그 비비크림 있잖아요. 그 스틱으로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뭐죠? 모릅니까? 그거 이렇게 막 바르는 거 있는데 여기 바르고 솔질하고 분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주로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 주로 모델이 뭐를 보여주죠? 모델이 피부만 보여줍니다. 그 피부만 보여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제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덱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는 뭐죠? 조명과 포토샵과 필터가 포함된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막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미디어는 어떤 특정 장면을 보여줄 거예요. 폭력적이고 고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편집된 부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죠? 이 시위 전체가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죠? 평화로운 시위가 대부분이고 폭력은 아주 일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죠? 부분을 보여줍니다. 부분을 보여주고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렇게 주를 경외합니다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를 전심으로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하지만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돌아가며 또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 이런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는 심각해라고 속삭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렀으면 뭐죠? 죄인이잖아요.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심각한 것이 맞아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결론 짓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너의 죄는 너무 커서 더 이상 하나님 또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실은 뭐죠? 진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부분을 보여주며 마치 그것이 전부이며 결론인 것 마냥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눌려서 회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속이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셔라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인가요? 아닌가요? 팩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죠? 그러니까 너희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실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보여주는 부분에 속아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회피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약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느낍니다. 그럴 때 사단은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할 거예요. 너는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팩트이기도 하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말은 다 안 하지만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뒤에 또 뭐죠? 그 부분적인 사실을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가치해. 하나님도 널 쓸 수 없어. 널 사용하지 못해 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과거와 실수와 상처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뭐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적과 취업의 실패와 결혼의 실패 그런 삶의 부분적인 것들만 보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내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발람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본문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놓여진 부분적인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장의 고난, 눈앞의 결과, 부분적인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죠? 시간의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영원까지 포함한 섭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한 부분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인생도 없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여러분들 배신당하고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는 뭐죠?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큰 그림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러분들 그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간이 흘러서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부분이 퍼즐이 맞춰져서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입술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그 부분만 보면 십자가는 뭡니까? 비극과 실패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람이라는 술사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았듯이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진 내 인생의 한 부분만 바라보며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라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적인 현실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요새처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체 그림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발락 왕의 요청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은 이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에 이런 말씀을 넣어줍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주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축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9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지금 발람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락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기대를 말하지 않고 무엇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말의 기준은 현실이 아니라 뭐가 되었죠?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압 땅,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람을 모압 땅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몇 킬로를 갔냐 합니까? 650킬로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발람을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들, 발람 또 대단하죠. 650킬로를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건너왔죠? 여러분들, 뭐를 주었습니까? 발람에게 명성을 주었고 물질적인 보상을 주었고 권력을 준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발람이 그 먼 거리를 건너온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힘과 돈과 명예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돈과 힘과 명예가 그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65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다, 너희는 모압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포해야 돼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는데 더군다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끝자락만 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모압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대로 말을 해야 돼요. 너희 이스라엘은 모압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의 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언어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죠. 여러분들, 혀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우리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자식을 가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실과는 정반대였죠.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현실은 뭐예요? 늙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누구를 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뭐죠? 실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졌을 때 그 현실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 그거는 바보인 거예요. 바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현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현실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이제 있는데 사탄이 시험하죠.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현실의 배고픔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보호 심리를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험들 나가면 우리는 되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죠?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반응했다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뭘로 대응했죠?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에 내 곁에서 눈물 닦아주시며 오늘 또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언어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지체들이 혹시 부정적이며 되게 냉소적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입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락이 이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축복하니까 화를 냅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만 하겠다라고 이제 막 선언을 합니다.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막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는지 아십니까? 5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주시며 이르시되,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발람의 입에 뭐를 주다고?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었잖아요. 5절에도 반복, 여러분들 12절에도 반복. 반복이 뭐죠?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왜 강조하고 있죠? 발람은 이방의 술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가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반복을 통해서 발람이 전한 말이 그 발람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발람은 이방술사였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그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첫 번째 변화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내 입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던 내가, 나의 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술을 담는 입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뭘로 드러나는 줄 압니까? 믿음은 나의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말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으므로 뭐였다고요? 말하였대요. 우리가 평소에 믿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뭐를 보시죠? 믿음을 보셨어요.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시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의 말을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며 나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말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울림이 돼요.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되어서 그 믿음의 울림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말이 어울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뱉은 그 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가는 지체를 다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나고 말은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들의 말투나 여러분들 인터넷의 댓글이나 여러분들 메신저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뭘로 증명된다고요? 나의 말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눈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을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캠퍼스와 직장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시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통해서, 또 우리 말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인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비록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내 삶 가운데 소망은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늘의 시선으로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해석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고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린 또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내 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부분만 보여주고 판단하고 결론 짓게 합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부분을 보여주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때 자꾸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 죄는 너무나 커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부분을 보여주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결론인 것 마냥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장의 고난, 눈앞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선으로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없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언어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어떤 절망과 한숨밖에 놓여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언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
내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우리 언어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우리의 언어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을 입술에 담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말이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나의 말이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지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현실에 몰두되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언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입술의 기준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고 간증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